안녕하십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쌤입니다. 오늘 일시는요 2025년 4월 26일 밤 10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해서 지금 4단 카테고리 4단 그 말씀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3개까지 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았고 오늘도 조금 영향을 받고 있지만 어제 그 막 자정을 넘기면서 했던 것보다는 일단 시작할 때는 좀 쌩쌩해요. 이제 오늘 또 녹화할 게 굉장히 많아서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준비한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차분하게 한번 하나님만 믿고 그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4단 3번째 말씀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4번째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3번째 말씀에 있었던 그 말씀에 대한 어떤 보충 말씀이라기보다 보충 말씀경 새로운 말씀 오늘 또 작성된 부분이 있어서 그 말씀을 4번째로 먼저 전해드리고 그리고 준비된 강의 그리고 오늘 4단 강의를 다 마치고 강좌를 마치고 또 마무리까지 해서 4단에 대한 그 카테고리 말씀은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마칠 때쯤엔 또 자정이 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좀 할 게 많으니까 오늘은 좀 진행을 조금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 그 말씀에 3번째 말씀 끝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더라도 이 사람이 얘기하는 하나님, 저 사람이 얘기하는 하나님, 그거는 그건 지사정이고 하나님은 홀로 알아서 하나님의 개성체로서 신격체로서 다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맞춰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게끔 해서 그 이미지 사람들이 이런 이미지를 좋아하니까 내가 이 이미지로 가야지. 하나님은 연예인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오주의 마법사가 아니다. 그 말씀을 했었어요. 사람들은 오주의 마법사 같은 그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추가 말씀이 또 있어서 그것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그것을 조금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그 작성 일시는요 2025년 4월 26일 오늘이고요 오후 1시입니다. 어제 그래서 제가 예를 든다는 게 사랑의 하나님이고 사람들 당연히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제 사랑의 하나님이면 어떻다 저떻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다 저렇다 막 각자가 생각하고 품고 있는 믿음의 그런 이미지가 있으세요. 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좀 맞으면 되는데, 내가 유리한 대로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이미지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오주의 마법사 이야기를 어제 다시 하자면, 어떤 도로시라는 아이가, 자기가 키우는 개, 토토라는 개하고, 어떻게 폭풍우에 휘말려가지고, 판타지한 세계로 이렇게 막 날아갔어요. 그렇게 해서 또,
같이 자기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 귀가를 하셔야 되잖아. 근데 지금 전혀 모르는 곳에 왔으니까 집으로 가기 위한 이제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여행을 갑니다.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러다가 이제 일행들을 만나는 거죠. 같이 갈 수 있는 동행하는. 그래서 뭐 나무꾼, 양철의 나무꾼, 양철로 되어 있는 나무꾼. 하지만 이게 여러 개가 이제 고장이 나고 어떤 신체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떨어져 나간.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온전한 이제 신체가 필요한 거죠. 떨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붙어 있을 수 있는 양철. 그리고 또 허수아비가 있는데 뭐 허수아비 만들 때 뭐 몸 만들 뇌가 이제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뇌가 갖고 싶고. 그리고 또 사자를 만나는데 사자가 용기가 없어. 이제 우리 이미지는 그게 아니죠. 왕 하면서 막 용맹의 이미지인데 용기가 없는 사자를 만난 거예요. 그렇게 일행이 됐고 도로시는 또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해서 뭐 오주의 마법사가 있다고 그래서 뭐 그쪽 뭐 마법사를 찾아 뭐 가고 막 이래요. 그래 뭐 동화책도 있고 여러 또 애니메이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봤던 거는 이제 애니메이션 어릴 때도 보고 했던 거. 그럼 뭐 여러 이제 해서 이제 뭐 엄청난 뭐 소원을 들어준다는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는 그 오주의 마법사를 찾아가요. 그래서 이제 한 이제 그 멤버씩 이제 그 오주의 마법사가 있다는 방에 들어가는 거지. 그랬는데 양철 사람이 들어가서 만나 오주의 마법사의 그 모습과 다른 모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그다음 허수아비가 들어가서 만난 또 오주의 마법사 같은 존재인데 그 모습이 또 다르고 또 사자가 들어가서 또 다르고 결국에는 뭐 결론은 사기였습니다. 오주의 마법사라고 있는 거는 그저 자기가 이제 소문을 내서 자기한테 접근하지 않기 위한 그냥 사기꾼이란 거죠. 자기만의 어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여지고 싶은 막 이미지로. 이제 그와 같이 용기를 바라니까 그 용기를 원하는 애한테 먹히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게 있어요. 결국에는 뭐 이거야 판타지 이야기니까 오주의 마법사는 사기꾼 하나님이었던 거죠. 짝퉁. 그게 들킵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막 그걸 요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그거죠. 그냥 하나님이시죠. 분명한 개성이 있고 주체가 있고 절대적.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다뤄봤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이제 사랑이라는 세계관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세계관, 우리가 사랑의 세계관, 뭐 우리 노래나 뭐 자꾸 사랑 빼고는 아무것도 뭐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발달하고 또 아이가 뭐 전부 만들어 놓을 사랑 얘기 빼고는 뭐 할 게 없나 봐. 뭐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막 그 있잖아요. 유일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든지 계시고 무소불위하시고 어디든지 막 뭐라고 해야 되나 가지 못하는 곳이었고 막 그러니까 초월자들 막 뭐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내는 막 어벤져스 저리 가라의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은 신이신데 그런 신은 이 세상을 막 창조하고 막 여러분 이미지 속에 그릴 수 있는 게 어떻게 사랑을 해야 여러분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컨셉을 완성하고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 이제 뭐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 뭐 한 사람도 나고치 않고 구원에 이르길 원한다 하시고 또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막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막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 막 내어주고 막 하셔. 응? 거기다가 또 예수님을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실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 그러면 십자가 죽음의 고난의 길을 가시는 막 그 당신도 내어드리고 또 뭐라고 가르치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런 걸 막 가르치셔요. 하나님의 의지죠. 예수님의 의지는. 그러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그럼 우리는 어때?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내가 이 년놈들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니까 이 분을 좀 풀어달라 기도하라는 게 아니겠죠. 그 말씀에는. 근데 왜냐면 그 뒤에 그냥 그럴 수 있으니까 꼭 얘기하시잖아. 원수를 사랑하라. 그럴 수 원수를 원수를 두고 기도하라는데 사람들은 아니죠. 응?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막 누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 막 그리고 뭐 5달러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더 벗어줘라 막 용서도 막 7번에 막 70번까지도 막 용서해라. 근데 지금 우리가 하기도 좀 어려워요. 아무리 그 가르침이 오랫동안 흘러왔지만 근데 이 말씀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구약의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딱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모집하는 데 이게 딱 이렇게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족속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내 자녀니까 내 백성이니까 너희는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해서 구별을 딱 하셨단 말이에요. 차별을 정확하게 두셨다는 거지. 다른 애들하고 섞이지 않게. 그래서 쭉 하는데 거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냥 막 목숨처럼 지키려고 했다는 거지. 거기에 누가 뭐 네 눈을 뽑으면 제 눈도 막 뽑고 막 뭘 훔치면 막 팔도 자르고 목도 자르고 또 막 간음을 하면 돌로 쳐 죽이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근데 걔들은 그렇게 해왔어. 근데 예수님이 딱 하고 나타났어. 진정한 하나님의 딱 그게 왔어.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해. 뭐 말씀도 은혜롭고 막 사람들이 쫓고 막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하고 조금 자기들은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응? 너희가 뭐 사람을 죽이면 같이 그러니까 한 대로 갚으라는 거였어. 그래 이스라엘 민족아 너희는 내 백성이니 그렇게 쉽게 당하지도 말고 그리고 갚을 거 갚고 내가 책임질게 내 말대로 해 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왔더니 막 오른쪽 뺨을 때리며 왼쪽 뺨을 막 내밀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아니 이때까지 그걸 막 몇 천이 막 엄청난 기간 동안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우리 스타일하고 안 맞는데 이거 하나님하고 막 말이 틀린 것 같은데 막 그러니까 막 참남하다 마음에 안 들어 예수 너 거슬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예수님께 가서 너 이렇게도 하지 말아만 했는데 예수님이 왜 그 말을 듣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조건 하시는 거지. 아니 이제 하나님이 이제 바깥에 이제 있으니까 바깥에 있을 때는 우리가 자기 개도 이렇게 목줄 딱 메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리드줄 하고 다니잖아요. 하나님이 리드를 딱 하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 이제 품어 이제 내 가족 그 개를 묶어두나? 이게 자유를 주는 거잖아. 진리가 너희를 예수님이 하시면 진리가 너희를 진정 자유케 하리라. 이제 너희 양심과 이게 가르침을 쫙 통해서 이제 조금 원래는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 아담 하가 이제 선악과를 딱 따먹으면서 지금 뭔가가 그러자마자 막 애 놓자마자 카인은 막 지 동생을 쳐 죽이고 지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뭔가 이제 기준을 하나 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딱 잡았어. 이제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이제는 이제 다음 가르침이 있어야지. 이제 좀 자유롭고 너희의 어떤 선함에 맡기고 오른쪽 뺨을 때리는 일이 아예 없어야 된다니까. 왼뺨을 내밀 일이 없어야 되고 왜 너한테 옷을 달래나 잠깐 빌려달래면 모를까. 근데 하나하나 가르치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사랑으로서 풀어보자는 거지. 이렇게 하나. 그 예수님 오셔서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조금씩 풀어보는 거야. 이제 애가 놔둬도 집에 돌아올 것 같은 거지. 이제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닭이 새끼를 품듯이 너희를 품으려 했던 것이 얼마냐고. 이제 품으려고 하는데 이제는 그게 잘 안 됐어요. 그게 예수님을 자꾸 오해했어요. 하는 일은 굉장히 대단한데 하나님이 다른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과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이방들과 그 백성을 갖다가 아주 구별하려고 했던 그 구별법, 율법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그 구별을 해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는지는 몰랐던 거지. 분명히 누군가를 보낸다고 했고 해서 그래서 딱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러면 그를 믿고 가면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못 믿었던 거지. 이상하다고 하면서 우리 스타일이 아니라고. 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도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우리 스타일이 안 맞는데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도 그런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아예 그렇게 돼서 신앙이 되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어찌됐든 막 예수님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 막 원수까지 사랑하고 원수를 왜 기도까지 하래? 지금 내 기도도 못하고 있는데 막 오른쪽 뺨을 내밀며 왼쪽 뺨 그리고 너희 마음에서 미워하면 그것이 살인하는 거야. 그건 뭐야? 마음에서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 우리 매일매일 그죠? 마음에서 막 이 왼수를 어찌하면 좋을까?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 말씀 우리도 지금 참 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노력하려고 하죠. 그런데 막 그런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는 예수님이 시켜놓고 예수님이 그러지 않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어떻게 했으면 그 원수를 사랑하셨죠. 아버지, 이들이 몰라서 이러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러기 쉽습니까? 이들이 몰라서 그렇다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세요. 절대요, 절대.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맞다면 우리 지금 구원받겠다고 난리고 막 천국 있고 지옥 있고 막 그렇잖아요. 막 그러면 그냥 하나님 묻다 하지도 말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이 그냥 다 끌어안으면 안 되십니까? 하고 묻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따먹으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데 그것이 육신으로의 죽음이 아니고 우리는 원래 영생이 있었는데 그래 따먹어가지고 지금 영생이 지금 아슬아슬 지금 어렵다. 육신으로 살다 가는 것은 영혼의 삶에 비해서는 죽은 거와 같다. 찰나다. 하루살이다. 응? 하루 살다 가는 게 하나님께는 얘들이 이제 큰일 났대. 영혼으로 하나님과 살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천국에서 살지 않으면 그걸 죽음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정령 죽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좀 잘못한 게 있어도 지옥까지는 막 용서도 이렇게까지 용서하라고 하시면서 그냥 지옥까지는 보내지 말고 뭐 잘못한 게 있잖아. 그러면 막 천국 막 끄트머리에 막 변두리 있잖아. 천국 막 변두리 같은 데서 막 살게 해주시면 안 되나 일단. 여러분 그런 의문 저만 들까요? 그리고 막 하나님 오직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거 사망 이거하고 하나님은 관계가 없어요. 근데 막 그런 거 크게 용서하시고 막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니까 걔들이 원수도 사랑하면 되잖아. 막 이렇게 막 우리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못난 자식 누가 맡아. 내 자식 내가 껴야 내가 끼고 살아야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평생 책임져야지 하면서 천국에 막 일정 구역 딱 이렇게 관리하는데 걔들 또 튀어나와서 막 물으리면 안 되니까 탁 놔두고 막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냥 불꽃 같은 으로 막 관리하시면 안 되냐는 거지. CCTV 있는 대로 달아놓고. 그게 조금 이상하다. 하나님의 사랑 뭘까? 또 어떨 때는 막 이처럼 사랑하고 막 독생자도 내주고 막 원수 사랑했는데 왜 꼭 뭐 지옥이 있고 막 천국에는 왜 다 드리질 않지? 막 묻지도 따지지 않고 왜 이상하다. 하나님의 신인데 전지전능한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뭘까? 우리는 어떻게 이해될까? 하나님의 막 그럼에도 우리 사람이 원하는 사랑이 뭔지 알아요?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해달라는 거야. 막 연예인이 뭘 잘못했어. 그래 막 팬들이 있잖아. 팬들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막 바라주고 막 내가 용서해 줄게 막 응? 그러니까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무엇일까? 단 한 사람도 나고치 않고 구원에 이르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면 그 전지전능으로 천국에 딱 갖다 놓으면 안 되냐는 거지. 안 궁금하십니까?
또 그것도 이제 계속 말씀 가운데 배우실 건데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이게 있어요. 인간은 저는 그렇게 못할 거면서 하나님이라는 분께 존재는 이렇게 자기만의 사랑의 이미지를 더 씌워서 좀 이렇게 만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어벤져스, 외계인인데 막 기계 옵티머스인가? 트랜스포머, 그런 거라든지, 아바타라든지, 슈퍼맨이라든지, 이티라든지, 여러분, 있습니까? 근데 인간 머리에서 그게 막 만들어져. 그리고 그거를 접하면서 있었으면 싶기도 하고, 이런 거, 그 캐릭터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이 세상하고 관계없는 것들 이렇게 막 하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본 게 없고 한 게 없으니까 그 막 이미지화 시키는 게 있는 거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은 초월자잖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전지전능이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그리는 게 좀 그런 게 있어요. 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다 보니까 능력은 없잖아. 근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잖아. 아니잖아, 지금. 먹고 자고 싸고 지금 아프고.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머릿속에서 막 판타지한 걸 그리는 거예요. 하늘을 날았으면 좋겠고. 비행기 타고 날으면 되는데 아니야. 내 능력이 돼서 내가 날아야 돼. 물속에도 숨도 안 쉬어도 막 다니면 좋겠고, 막 변신도 하면 좋겠고, 내가 사람들이 나만 바라보고 막 나는 정의의 사도야, 막 그런 거 있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이제 사랑의 반대말 미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것도 너무 정확하셨어요. 하나님은 개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미움이 있고, 사랑이 있고,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 감정을 왜 느낄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그 감정, 그 체계가 우리한테 프로세스가 있는 거죠. 그 정도와,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그리고 인간이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없네. 창세기, 한 1장 2절만 쭉 읽어보시면, 우리 선악과부터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지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미워하는 게 정확하게 있으셨다는 거지. 있을 수 있잖아.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이랬어. 미워하는 게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하셨냐? 마음에서 미움은 살이 나는 거라고 했다고. 이상하다. 근데 하나님은 나는 이런 게 믿고, 이런 걸 미워하고, 막 콕콕콕콕 집어 얘기했다는 거지.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만 안 돼. 우상을 엄청 미워하세요. 우상. 하나님과 하늘과 재물은 함께 섬길 수 없다고 용납 못 하세요? 미워하세요? 그 이상하다. 하나님 또 사랑에 막 메시지가 쏟아졌다가 이거는 정말 미워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이 왔다리 갔대 바이오 리듬이 좀 심하신가? 감정이 막 조금, 막 급변하신가? 그리고 막 천사들이 하나님이 정한 좀 자리를 이탈했어. 우리 이제 상상을 하는 거지. 좀 앉아있다가 잠깐 어디 가서 좀 잠깐 놀다 오는. 그런 내용은 아니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원수 취급을 하신다는 거죠. 원수 사랑을 했잖아. 그럼 걔들 사랑해야지. 여러분, 이게 말이, 이게 막 문제 제기를 하면 이게 막 헷갈리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은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좋으신 분 믿음. 뭘 믿어? 정확한 걸 가지고 믿어야죠. 그럼 사단도 그냥 용서하고 끌어오시면 안 되냐는 거지. 인간 논리로 따진다면, A는 B고 C면 A가 C다 하는 거 있잖아요. 합리적 의심이라고 막 따진다면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 또 배워요. 하나님은 모순이 없으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모순이 없으십니다. 이렇든 저렇든 이게 있어요. 지금 말씀에 이제 초점이 뭐냐면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 이렇고 저렇든 간에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는 자라면 물음표가 발생을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는 물음표 아니면 느낌표예요. 놀래거나 이러거나
아유, 잘 모르겠대. 모르는 거 투성이죠. 물음표가 있다 해도 일단은 생각해봐요. 막 원수를 미워하시고 막 이런 나왔어. 뭐 사랑은 일단 많으셔. 뭐 미워하는 것도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미움이 되지 않으면 되지. 믿음 있고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않게 살면 되는 거지. 근데 막 따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봐야 사랑이 이게 보면 하나님의 원수가 안 돼서 살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 원수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또 용서도 7번에 막 70번까지라도 하라 하셨으니까 원수인 나를 사랑으로 용서해서 좀 그러면 내가 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천국 지하 기생충으로 막 그렇게라도 나를 좀 살게 하시라고 막. 그게 뭐죠? 하나님 시험하는 거죠. 시험하는 거.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대에 앉히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들이 좀 그런 신앙들이 좀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악이 섞인 부작용이에요. 선으로만 판단하지 못하는 거야. 항상 두 가지니까 이 가정을 두면 이 가정을 두고 이 만약을 두면 또 이 만약을 두고 자꾸 이렇게 만약으로 헷갈리죠. 만약은.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본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본보기 정확한 표본. 예수님 어제 말씀했죠. 40일 금식을 했어. 너무너무 굶주렸어요. 신의 아들이라고 뭐 육신으로 와서 굶었는데 이치가 굶으면 배가 고파요. 누구든지. 근데 사단이 나타나서 3가지 시험을 하는 거야. 예수님 가장 배고플 때 나타나서 첫 번째는 이 돌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떡이 되게 해라. 그건 됐고 두 번째 예수님을 갖다가 높은 성 꼭대기에 데려갔어. 야, 그 옛날 하나님의 그 기록에 보면 네가 떨어져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시켜가지고 네가 떨어져도 그 땅에 떨어지지 않게 다 받쳐준다고 했으니까 너 떨어져봐 이렇게 했다는 거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응?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응? 내가 왜 너 새끼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해야 되냐는 거죠. 응? 근데 하나님이 뛰어내리라고 했어. 그럼 뛰어내리면 돼. 근데 사단이 뛰어내리는데 왜 뛰어내려야 돼요? 걔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응.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대에 앉히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내가 죄를 많이 지어도 나를 사랑해줘야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막. 좀 이상한 사랑이 있어요. 미친 짓 해놓고 이래도 날 사랑할 거야. 뭐 드라마 찍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사람은 이제 결론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인 이렇게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닉네임처럼 붙어 있는 거야. 앞에 이렇게 형용사가 뭐의 하나님 이런 게 있단 말이지. 또 다른 어떤 표현으로 이름 붙여진 하나님이든. 그래서 일단 사랑의 하나님을 딱 보자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의 형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이러하시구나 하는 진짜 사실 관계가 아니라, 인간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신이고 전지전능하고 사랑이 크다고 하니까 이러하셔야 한다, 이러하셔야 하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감정이잖아, 하나님의 안에 있는 걸 그걸 네가 이렇게 정해주려고 하는 건요, 여러분이 너가 정해주려고 하는 거는 틀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봐도 누가 울고 있을 수도 있는데, 야, 왜 우냐? 울 수 있잖아요. 저도 그래 봤습니다만은. 우리가 무슨 낮에 티켓이 있었어요. 거의 코미디 영화에 가까울 거예요. 개구 요소가 굉장히 많았고,
막 그런 영화를 이제 여러 명이 보러 갔어요. 낮에 이제 조용하고 사람 없는 데 갔는데 진짜 사람이 없었어. 그래갖고 이렇게 우리 막 중간에 막 웃고 난리가 났지. 웃는 포인트가 5명이 갔는데 4명이 똑같았어. 근데 어떤 장면에서 하나가 우는 거야. 밑도 끝도 없이. 그래 우리가 걔를 엄청 놀렸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보자 뭐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좀 미안한 것 같아요. 울 수 있잖아. 근데 자기가 왜 우는지에 따라 그래서 그 장면이 나는 참 슬프더라. 슬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감정을 정해주는 우리가 4명이서 그 한 명의 감정을 정해주면서 여기는 웃어야 될 포인트가 아니냐면서 그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다 잘하고 산 건 아니니까 그 모든 시행착오를 겪어서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 시행착오 때 만난 분들은 저에 대해서 이미지가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내가 좀 좋았을 때 만난 분은 저를 또 좋게 기억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내가 이 세상에 기억되는 거죠. 남는 거죠. 이게 남는 건데 다 이 세상에 남는 건 좋은데 좋고 나쁜데 천국에 내가 안 남아있으면 이거 큰일 난다는 거지. 근데 나를 좀 거기다 많이 남겨봐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막 사랑의 감정까지 네가 정해주는 건 틀린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요, 하나님의 또 다른 또 표현이 있어요. 뭐, 신실하신 하나님, 뭐, 인내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한테 이제 분노하시는 하나님도 있거든요. 그래, 그런 자들, 믿음이 아닌 자들, 틀린 믿음, 하나님께 사랑을 막, 하나님 사랑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강요한 애들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조금 시게, 우리 경상도 시게 경험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하고 감히 예상해 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막 인간이 막 얘기하잖아. 말도 하고 표현하고. 이렇게 사랑을 많이 표현하는 그런, 종족이 있을까? 그런 존재가 있을까? 근데 사랑의 세계관을 이 세상에 만물에게 주시고 인간의, 그 감수성에 넣으신 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랑의 시작이고 하나님에게 사랑이 없으면 우리 창조물인 인간에게 사랑이 심어질 수 있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까? 응? 사랑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다 그 사랑이라는 세계관, 그것을 어떻게 품고 있든 간에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서, 사랑을 아는 존재로서 그 감정의 어떤 그거 프로세스가 이렇게 우리에게 심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옮겨져 있는 거지. 응? 빛과 그림자, 모형과 그림자처럼 이렇게 그 모형에 따른 그 그림자가 있듯이 우리가 심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시죠? 본체. 하나님의 사랑이 참인 거죠, 하시는 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 그 자체가 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세계관을 우리 창조의 인간 어떤 만물의 구성에 넣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신 세상이 아니라면 우리는 사랑이라는 세계를 몰라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넣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므로 불편한 것도 없어요. 필요 없는 세상인 거지. 이 어떤 세계관에 대해서 나중에 진짜 한참 정말 이 모든 기초 과정이 끝나고 뒤에 엄청나게 깊이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각기관이 있어야지. 사랑을 느끼려도 감각기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막 뭐 시각적으로 뭐 이렇게 등등등등 해서 그것이 싹 놓여서 이게 사랑이구나 하고 막 호르몬이 솟고 막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창조되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감각기관이 있어야 우리가 그 감각을 인지하죠. 눈만 있으면 안 되죠. 시신경이 있어야 되죠. 눈은 렌즈죠. 봤죠. 그러면 얘가 봤다는 걸 인지하죠. 근데 그 감각기관이 있어야지 우리가 본다라는 세계관이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이 오직 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지혜롭고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 되는 생각 자체를 안 한다고. 하나님 이걸 미워하시는구나. 이걸 좀 원수시 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피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응? 하나님의 사랑. 내가 원수 짓을 해도 날 사랑해야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거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컨셉을 여러분이 막 제일 멋진 거, 제일 인기 많은 걸로 정해주기 전에 사랑받을 짓을 찾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만약의 놀이 있잖아요. 응? 막 이렇게 뭐지? 막 이렇게 정하는 거. 이거 할래, 저거 할래, 뭐 그런 거 선택하는 것처럼 우리가 뭐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제일 많이 하는 아주 유치한 거 막 있다. 인간이 만약의 놀이 중에, 만약에 자기야, 다시 태어나면 나랑 살 거야, 나랑 또 사랑할 거야, 나랑 결혼할 거야, 어우, 막 그런 거 하죠. 순간 제가, 이제,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대답한들, 여러분 이제, 그렇다고 했어. 진짜? 했는데, 뭐 다시 태어나는 그 문제는 일단은 제껴. 어떻게 또 할 거고.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 다시 일단 태어나야지. 또 같은 시대에 태어나야지. 성별이 또 어떻게 할 거야. 요즘 뭐. 그리고 막, 나이가 이렇게 차이나. 자기는 20대인데, 그 상대방은 70대야. 그럼 너는 사랑할 거냐? 이렇게 하면서. 뭐가 좀 이상하죠. 근데 같은 시대에 태어난다는 보장도 어디 있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지는 태어났는데 다른 사람 좋아할 가능성은 있지 않냐는 거지. 근데 그 상대방이 이거 막 강요를 해. 근데 일단 우리가 100점짜리 답은 있어요. 그럼 난 자기밖에 없지. 다시 태어나도 난 영원히 자기만 사랑할 거야. 이거 우리 있어요. 100점짜리 정답. 가식적으로라도 해야 돼. 안 하면 이제 뭔가가 뒤에 내가 불편해, 내가. 근데 이제 중요한, 아까 얘기했잖아요. 언제 다시 태어나고 자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이 질문의 핵심은. 근데 진짜 따질 현실 문제는 다 제쳐두고, 그래서 상대에게 갑자기 강요하는 게 지금이야, 지금. 너의 사랑이 지금 너는 어디까지냐면서 그 시험대를 하려고 어디까지 보냈습니까? 다음, 태어나는 그럼 막 거기까지 막 보낸다는, 안 돼, 영혼까지 보낸다니까. 지금 사랑도 지금 다 채우지도 못하면서 지금 네가 갖고 있는 사랑은 우리 생에 있는 사랑으로도 안 돼. 나를 사랑하려면 다음 생에, 그 다음 생에 응? 그 도깨비 드라마처럼 너 나 기다리고 있어야 돼. 너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 드라마죠. 드라마 허구죠, 허구. 근데 그런 걸 묻지 말고, 이게 뭐냐면, 상대에게 너의 사랑이 어디까지냐면서 그 시험지를 내민 거야. 그래, 답 잘 적어야 된다니까. 근데 그런 걸 묻지 말고 이제 그딴 거짓말이잖아요. 그게 거짓말 같은 대답. 근데 이제 원하는 게 그게 정답인 거지. 상대방이 정말 사랑하면 원하는 대답을 또 해주겠죠. 일부러. 응? 야, 다음 생에는 너도 나도 뭐 각자 한번 다르게 살아봐야지. 했다가는 이제, 그쵸? 이제 이제 거짓말적인 대답이라도 바라는 불안한 사랑에 목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 내가 묻지 않아도 상대가 미칠 것 같이 사랑하잖아? 그러면 나는 지가 다시 태어날 가능성도 없으면서 나는 진짜 난 정말 다시 태어나도 나는 너를 찾을 거야. 난 너밖에 없어. 그렇게 좀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일단 자기가 그 사람의 사랑하는 그 그릇은 일단 내비도 사랑은. 그래서 이제 상대에게 강요를 하는 거지. 근데 이제 나는 다시 태어나도 너만이야, 너뿐이야를 굳이 네가 혀 짧은 소리를 묻지 않아도 고백할 수 있게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응? 근데 이제 만약을 계속 물어보는 건, 응? 지금의 날 그대로 받아들여라. 네가 죽을 때까지. 날 바꾸려 하지 말고 나 지금 이 상태 그냥 네가 언제나 날 찾고 애정 결핍이 너무 날 무조건 다 끌어안으라는 거야. 다시 태어났어도 다음 생애까지 나타나가지고 불교처럼 한 생에, 다음 생에 걔가 원숭이로 태어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렇게 거짓일 수도 있는 그 거짓의 멘트까지 기대는 사랑을 하면서 인간은 결핍을 채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강요하는 거죠. 이제 그 짓을 하나님께도 한다는 거. 지금 우리 인간의 사랑은 필요 없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신의 사랑은 더 커야지. 응? 막 그런 개인 주장도 막 하고. 우리는 한낱 인간인데 신의 사랑은 커야지 막 우주만큼 해줘야지 막. 그럼 우주만큼 하니까 천국 데려가서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되잖아. 어찌됐든 그런 막 질문을 한다는 건 막 이게 진짜 다음 생에 만나려고 하는 건 아니죠. 지금을 묻는 거죠. 지금의 사랑의 크기를 상대에게 물어서 강요하는 거죠. 네가 지금 해야 될 사랑은 영원한 사랑을 지금 나에게 바쳐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날 사랑해줘야 된다. 그런 표현을 해라. 근데 가능성 없어 보이는 진짜 다시 태어난다면의 그 미래의 초점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날 얼마만큼 사랑하냐. 좀 더 가면 이제 영원히 사랑할 거냐.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질문의 상대가 여러분 요거 한번 보세요. 그런데 그 질문의 상대가 일단 난 다시 태어나면 너를 꼭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할 거야 라는 100점 만점짜리 대답을 했어. 그러고 나서 뒤에 하나 더 못해. 내가 다음 생에는 난 영혼까지도 널 진짜로 진짜 사랑할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이번 생은 우리 여기까지 하자. 지금 다음 생에 물어봤잖아요.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도 날 만날 거야? 그 지금처럼 만났는데 우리 요번 생에 거는 이제 지금 여기까지 하자. 우리가 다음 생에부터는 이제 쭉 같이 살고 막 난 너밖에 정말 너만 생각하고 너만 바라볼 거거든. 약속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번 생은 우리 좀 다르게 한번 살아볼까? 그 다음부터 우리 만나가지고 이제는 막 영혼까지 가자고. 다음 생에부터 이번 생에 말고 그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럼 그런 말을 하는 상태가 막 다음 생에 분명히 너 만난다고 했잖아. 사랑만 한다고 했잖아. 그럼 지금 상태가 너를 여러분을 그렇게 그 상대를 사랑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게 원한 답은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다음 생에 대해서 뭐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막 그런 사랑의 강요를 할래도 근본적인 문제 아까 얘기했죠. 자기 자아가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막 그런 만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기 자신임을 아는 영혼에 대한 이가 쏙 빠져 있어요. 지금 자기 것만 생각하잖아. 그 자기가 지금 그대로 막 태어나는 것. 자기가 지금 그때 어느 집에 뭘로 태어날지도 모르는데 근데 내 자아가 그대로 있어야 되죠. 지금 나를 찾아 내가 그런데 그 하려면 이제 영혼에 대한 문제가 지금 뭐 큰 문제가 있는데 일단 죽어서도 자기 자신이 계속 존재하고 있어야 뭐 다시 나든지 뭐 영원히 살아보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혼의 실체, 영혼의 문제부터 제대로나 알고 뭐 다음 생에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는데 그냥 상대에게 막 강요하고 보는 거죠. 애정 결핍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로 되어 있으니까 그 애정 결핍을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무리한 가정을 하다 보면 이게 사랑이 좀 버겁고 부담스럽고 뭐 이러면 또 막 어그러지고 막 그 뜨거웠던 사랑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식을까.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막 틀리고 사랑도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막 틀리고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만남이었고 막 그런 거 있죠. 지금 너의 영혼의 구원 문제가 사실은요 지금 막 사랑 타령의 문제가 아니고 다음 생 사랑하는 그런 것보다 네 영혼의 구원 문제가 다음 생의 사랑을 일단 치고 지금 제일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사랑 타령을 할래도 일단 살고 봐야 돼. 다음 생에까지 내가 살아 있어야지 뭐 다음 생에 만날 거 아닙니까?
응? 그리고 우리가 인간들이 보면 그리 막 바람하지 않는 사랑을 빼고 이 세상이 구성되는 게 없어요. 사랑 뭐 그 사랑했으니까 이별도 있고 만남도 있고 막 그런 것처럼 인간들이 그리 막 바람하지 않는 그 완전한 사랑, 그냥 사랑은 아니죠. 뭐 짝사랑, 먼 사랑 있잖아. 그런 거 말고 완전한 사랑이 되려면 강요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일으켜지는, 이게 중요해요. 자연스럽게 일으켜지는 상호작용인 거예요. 상호작용. 그게 서로에 대한 향한 사랑이 있었어. 그게 이게 제일 포인트예요. 이게 안 돼서 문제가 엄청 되죠. 서로에게 통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사랑이 서로에게 문제없이 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이 성립돼요. 한 사람은 사랑인데 한 사람은 고통이고 피해자가 발생하고 가해자가 발생하고, 응? 나는 이만큼 사랑했는데 네 사랑이 정내 장내 뭐 어떻게 그 크기를 딱 맞춥니까? 저울에 올려놓고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에게 통하면 되는 거야. 통하면. 근데 이게 통하는 게 이제 안 된 상태에서 사랑을 우기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되기가 어렵죠.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어렵죠. 우리의 막 사랑을 해.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은 뭐든지 그게 뭐든 분명하시다고 했죠. 우리도 있잖아. 우리의 내가 내 스타일이 있듯이, 하나님께 왜 스타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에 대해서 막 개성도 날리고 너무 포괄적으로 막 그리니까 분명하시다니까요. 좋아하시는 거, 싫어하시는 거. 그럼 뭘 좋아하시는가, 싫어하시는가? 정말 사랑한다면 좋아하는 걸 해주고 싶어서, 그것도 우리 인간도 알잖아. 싫어하는 걸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결핍이 심하면 지가 막 싫어하는 짓을 했어. 그러면서 막 울면서 이래도 날 사랑할 거지. 그러니까 영화지, 드라마지. 그 사람을 얼마나 쉽게 봤으면 싫어하는 걸 알고도 그렇게 굳이 그걸 합니까? 인간 관계에도 안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더 예의를, 그게 있는 거잖아. 사람이 인격 위에서 사랑을 해야지. 인격 있는 사랑을 해야 되죠. 그럼 우리 하나님이 신격이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에게 통하는 사랑, 하나님께도 서로 통하는 사랑. 그래 사랑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은요 다 알아서, 하나님의 감정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세요? 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다 알아서 매 순간. 신의 사랑은 뭐냐면 실수하지 않는다. 실수하지 않는다는 게 뭐죠?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후회가 없다는 거야. 그럼 사랑은 실수를 하시겠으면, 인간이야 사랑이 실수를 하지. 사랑도 실수가 없죠. 매 순간 후회 없이 사랑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 하나님은 막 나는 분노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막 긍휼히 하네. 뭐냐면 나를 알려주잖아. 나를 알고 사랑하라고. 나를 알고 사랑하라고. 내가 이런 걸 미워해. 그게 뭐야? 미워하는 걸 피해야지, 사랑하면. 더 없을 정도로 매 순간 후회 없이 사랑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그리 관리하지 않아도 괜찮아. 네 사랑이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할 거냐는 거죠. 그 사랑을 또 너는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야 내가 만약에 이러면 어쩔 건데 하고 물으신 적 있습니까? 성경 보세요. 없어요. 인간이 항상 불안하기 짝이 없으니까. 항상 불안하니까. 이러면 어떨 건데? 만약에 이러면 어쩔 거야? 이러면서. 지금 사랑이 불안하니까 계속 사랑을 확인받는 거죠. 내 불안하기 짝이 없는 사랑을 괜히 막 상대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내가지고 괜히 막 더 초라해 하지 말라는 거지. 괜히 다음 생에 만날 거니 해가지고 원하는 대답 안 들으면 어떨까 하고 싸울 거예요.
그래도 혹시라도 우리 인간사는 정답이 있어요? 그럼 난 너밖에 없지. 그게 정답이에요. 하여튼 이렇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줬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도 그 마음을 여러분이 보이라는 것입니다. 응? 만약의 사랑으로 살지 마세요. 지금 사랑하고 제일 중요한 거 지금 믿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막 하나님께 내가 안 믿으면 어쩔 거예요? 내가 불신해도 나 사랑해 줄 거죠. 사랑은 분명히 얘기했죠. 상호작용. 금방 내가 안 믿으면 어쩔 거냐? 내가 불신해도 날 사랑할 거냐? 여기에 이 질문에 네 사랑이 어디에 들어있냐는 거, 어디 있냐는 거죠. 이게 사랑하면 물을 수 있는 질문이냐는 거죠. 상호작용이 안 되잖아요. 사랑이 성립하지 않잖아. 갑자기 막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이 밑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사단의 말씀에 갑자기 끼어들었는데 사단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하고 사랑하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응? 뭐 진짜 있었잖아. 자기 아들하고 그 며느리하고 자는데 그 진짜 중간에 껴서 자듯이 응? 우리 아들은 내가 있어야 자 이러면서 막 중간에 껴가지고 말도 안 되죠. 아니 사단은 진짜 그런 데니까 응? 믿음이 있는 지혜로운 우리 들을 귀를 가진 여러분들은 잘 깊이 깨달아 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갑자기 이제 조금 이 말씀이 왔는데요. 뭐 이렇게 모르는 말씀이 아닐 거예요. 그냥 슥 흘러 들어가듯이 가면 될 것 같고 이제 여러분도 하나님과 상호작용으로 사랑을 이렇게 쌓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랑보다 먼저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신뢰 위에 쌓아야 그 사랑이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을 이만큼 쌓았어. 그래 믿음에 이게 탁 부어지면 그 사랑이 의심되기 시작. 믿음이 꺾인다는 건 믿음의 반대가 뭐죠? 의심이죠. 그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사랑은 깨어지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 첫 번째 생각지 못했던 말씀이지만 여러분께 은혜롭게 잘 전달이 되었을 거라고 믿고 다음 두 번째 원래 이제 오늘부터 하려고 했던 그 또 사단에 준비된 강의를 또 녹화해서 여러분께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쌤이었습니다.